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이죠.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며칠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당부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13장부터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참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이에요. 다른 말씀들도 다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귀한 말씀들이기도 하지만은 임종을 바로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그 말씀은 더 엄중하기도 하고 더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사실은 이런 그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만한 그 여유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니까 가능하겠지만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에 지금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 이 기도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 특별히 그 기도를 나누어 본다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1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한번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의 그 간구예요. 그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그 목적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꽂혀져 있죠.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세상의 복이 영화로 채워지는 것이 그 영화가 아닌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찬송을 통해서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한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저렇게 못 살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참 어렵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험난한 길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요? 주신 이유는 곧 그 앞에서 얘기하기를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생이 또 뭔가요? 영생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 아주 잘 얘기하죠.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래요. 그 영생은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영생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뭐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생도 있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곧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요한 1서 5장에도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 내가 지금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 4절 읽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좁은 의미, 작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고통스럽지만은,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참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서 거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려고 얼마나 사단이 힘을 썼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죠. 능히 있으시지만 내려오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렸던 그 사역, 그 사명 온전히 주님은 이루셨죠. 그러나 그 사명뿐만이 아니죠. 더 넓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삶 자체가, 모든 삶 사역,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었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서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놓고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정말 이런 간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 대상은 자 거기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기도이죠.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냐면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제자들을 두고 참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에도 하나가 되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주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그들 자신들도 참 믿음이 흔들려서 다 흩어져 버려요. 두려움 앞에서 흩어져 버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하나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신 것처럼 제자들도 제자들의 삶도 이런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이 하나만 온전히 되어진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죠. 걱정할 것도 없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이고 또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기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하나가 되기 어렵잖아요.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한 남편과 아내의 경우도 사실은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와도 속을 알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더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나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은 사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그거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도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이 한 분이 그 한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비록 사람 성격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들에 있어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면 분명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또한 하나가 되어지는데 거룩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거룩은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가 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져서는 안 되죠. 다른 취미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뜻을 따라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곧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못하는 삶이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말씀 안에 내가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서 언제든지 간에 주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 제자들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보았었죠.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할 때에 거기서도 말씀했어요. 거기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렇듯이 바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님, 또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힘든가요? 슬픈가요?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기쁨이 곧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곧 그 기쁨,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는 그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요,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기쁨이 계신가요? 갖고 계신가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넘쳐 흐르시는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승리에 대한 기쁨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이미 승리한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승리를 박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기쁨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쁨이기도 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앞에 16장 그 30절에도 말씀하시죠.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승리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시고, 그러면은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승리케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무엇을 승리하셨나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죄에 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주님은 죄에 빠지지 않으셨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긴 게 있죠. 마귀를 이기셨죠. 마귀를 이겨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그 마귀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도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거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삶,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피하셨어요. 내게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도 주님처럼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의 신앙이 흐려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있어야 승리하죠.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싸워봐야 한다? 싸워봐야 알겠지만은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주님과 같이 또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악에게 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른 것들도 우리가 기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빼지 말아야 할 것은 악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큰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서 그가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에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잖아요. 주님이 건져 주시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늘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을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다시 사역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의 삶을 드리면서 충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게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에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함으로 악에서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 복음을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지금 참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어요. 많이 갈라져 있어요. 교단 안에서도 갈라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그런 교단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한 교단 안에서도 생각이 참 많이 다르죠. 침례교라고 해도 침례교라고 모든 목회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가르치면 학교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 이후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책을 보며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세워놓은 그런 그 생각들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이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다른 것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많은 경우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교단 안에서도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교단이 다르면 또 얼마나 많이 차이가 생기겠어요.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구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교회, 한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도하였던 거죠. 이 기도처럼 우리가 교단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아요.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를 위하여, 온전한 하나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거는 가능할 것인데,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주님은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간구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 그 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거룩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도 이 기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 24절에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 그리고 창세 전부터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모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오고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고, 또 그 기도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곧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 땅에서는 다 보여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볼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죠.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누구나 봤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면은 천국 안 갈 사람 있겠어요? 보여주면 다 가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으니까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님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이런 기도를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후 세대들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동일하게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 길을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간구한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나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그 심령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